자, 오늘 귀중한 법문을 해주실 분은 철자 5자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1980년대 초에 검찰청에 근무를 하셨고 이후 출가를 하셔서 대만, 티베트 중에서 유학하고 불교 수행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원 동양사 승가대학 정교수로 계시고 지금 안성 법등사 주지로 계십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티베트 불교 체험기라는 티베트 불교에 관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서로스님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양질의 불교 콘텐츠를 올려서 우리 불자들의 신심을 널리 증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이 서울지방검찰청이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부처님 법을 가지고 좋은 이런 인연, 법연을 맺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법문을 해보니까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을 그냥 들이붓고 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뭔가 법문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남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하는 그 PPT라든지 이런 좋은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데 그래서 PPT는 못하더라도 제가 이제 강의 파일로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서로 스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보실 수 있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그 법문을 들으면 그것은 우리 그러니까 마음에, 그것은 이제 불교 용어로 이제 아래아식이라 그러는데 아래아식에 종자를 심는 거예요. 종자를 심으면 그게 뭐와 같으냐면 그 연꽃 있잖아요. 연꽃의 씨앗이 한 번 씨앗이 나면은 1000년이 돼도 언젠가는 반드시 발화를 해서 꽃을 피우게 된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불종을 심는다 그래. 부처의 종자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말로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종자가 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고심 끝에 파일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강의 파일을 한 장씩 드린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고로 하시고, 오늘 법문의 제목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배우고 부처님을 배워서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소에 우리는 중생이라 이야기합니다. 범부 중생. 근데 범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을 배워서 부처가 되는 성부라는 그 길을 따라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부를 위한 부처가 되려면 우리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개념 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부처가 되는 개념, 그것을 부처의 직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부를 하기 위한 부처의 직견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우리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지구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불교는 뭐냐? 수행, 닦고 행해야 된다. 뭘 닦고 행해느냐? 마음을 닦고 실천을 해서 그러면 뭐가 바뀌죠? 뭐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업이 바뀐다 그랬어요. 업을 까르마라 이렇게 하죠. 그 업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하고 그 차이점이 뭐냐면 닦고 실천을 해서 그걸 이제 신해 행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은 믿어야 되겠죠. 믿는 마음이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믿고 그 다음에 해는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뭘 알려주기 위해서 왔느냐? 부처의 직견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부처님과 같은 성불을 해야 되고 범부 중생에서 부처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지견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어떤 것이 또 부처가 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이왕이면 쉬워야 되겠죠. 별로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어떻게 좀 되는 방법이 없나. 저도 사실 보다시피 사람이 좀 뚱뚱해요. 뚱뚱하다 보니까 좀 게으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는 건 잘 못해요. 근데도 머리는 좋았어요. 머리는 좋아가지고 제가 80년대에도 검찰직 공무원 100대 1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시험 볼 때 여자는 저 혼자 시험 보더라고. 다 남자들만 보고.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게을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출가한 지가 한 45년 가까이 됐습니다. 45년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연구하는 게 부처님 법이 너무 좋아서 출가했어. 그때 24살에 부처님 법 금강경을 듣고 너무 좋아서 출가를 했는데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뭐 한 3년만 지나면은 금방 뭐 부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도통하는 줄 알았어. 신통력이 팡팡 나오고 뭔가 달라도 좀 다른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도 별로 우리 스승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죽 떠먹은 자리야. 죽 떠먹은 자리. 별로 표시도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성불이 좀 될까? 어떻게 하면 이지하게 쉽게 용이하게 성불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게으르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쫓아다녔어요. 대만에서도 10년이 넘게 수행을 공부하고 수행했고 인도 가서도 거의 8년 가까이 티벳에 그 성취하신 무문관 수행자들 모시고 시봉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은 제가 45년간 고민하고 수행한 가장 쉬운 가장 자연스럽고 쉽게 저절로 되는 그런 엑기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쉬운 거 알려드리니까 귀는 열어놓고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 이제 먼저 부처의 지견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출현을 하셨을까?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불교의 가장 그 상승 최고의 경전이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간에 출현하신 이유가 뭐냐면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견을 열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부처의 지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하려면 8정도라 그래요. 그 불교에서는 8정도 8가지 바른 길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정지견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지견인데 그 지견은 바로 수행의 방향이며 깨달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랬어요. 그럼 부처의 지견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출가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 보드가야 그래서 대타발에서 깨달으셨죠. 깨달았고 나서 보니까 첫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첫 말씀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가 모르겠네. 뭐라 그랬어요? 기하고 기하도다. 우리 과장님 공부 열심히 많이 하셨구나, 확실히. 기하고 기하도다 그랬어요. 일체 중생이 다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덕상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가려져서 알지 못한다? 망상과 집착. 근데 상 좀 줘야 되겠어요. 망상과 집착, 분별, 망상, 집착 이것에 가려져 가지고 태양이 검은 구름에 가려져서 태양이 빛나지 못하듯이
본래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부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석을 재련을 했을 때 금이 나오죠. 돌을 재련하면 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에 있지만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보니까 수행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메디테이션, 명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컨센트레이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포커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건 어떤 거와 같으냐면 우리가 태양을 확대경에다 집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종이를 태우지요. 그런 힘이 나와. 평소에 나와요, 안 나와요? 평소에는 다 종이를 태우지 못하는데 안 그러면 뭐 태양이 있는데 온 세계가 다 불바닥이에요. 근데 확대경에다 집중을 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수행을 했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 수행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삼매가 됩니다. 삼매에 들게 돼 있습니다. 집중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해도 연불 삼매를 얻어야 된다. 삼매를 얻고 나면 거기서 지혜가 열린다 그랬어요. 지혜가 열리면 부처님과 같이 일체종지, 정변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덕과 지혜를 다 구족하신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만 열심히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해답이 절로 나와. 저희 법등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다 올 때는 막 인상을 있는 대로 다가 구겨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이 하고 들어왔다가 부처님 만나 뵙고 지장보살님 한번 뵙고 저도 한번 만나고 차 한잔 마시고 이러고 나갈 때는 얼굴이 환해 갖고 나간다. 왜 그럴까요? 저절로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해답을 다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복덕을 구족하신 분이니까 부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에너지로 인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왜 꽃들이 할 일 없이 계속 태양만 바라보고 해바라기도 그렇죠. 계속 돌잖아요. 부처님도 태양과 같은 분이다. 태양이 없으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어요. 부처님은 그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이번에도 9월 8일 날 중국에 가는데 중국에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중국이 국가 이념은 공산당일지 몰라도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 굉장히 신심이 좋아. 신앙심이. 그래갖고 요번에 가는 데는 이제 보타산 관음성지 가고 또 작년에는 구화산에 지장보살 성지 갔다 왔는데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옵니다. 구화산 갔는데 성지 부처님 탑돌이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 구화산에 그때 한참 우기철이라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날씨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오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 부처님 친견하고 부처님 성지순례해서 좋은 기운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처님을 한번 쳐다만 봐도 우리가 식물이 태양을 바라봄으로써 그 에너지를 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알듯이 부처님을 쳐다만 봐도 좋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운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처라는 인식, 자신이 부처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성불을 할 수 있다. 근데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시절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데 언제 되느냐? 그렇다고 조급하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8년간 티베트 불교를 공부를 했어요. 8년간 했는데 티베트 불교에서 굉장히 인상에 남은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불만을 가져라 이러시더라. 불만. 그래서 무슨 불만을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항상 불만투성인데 뭔 불만을 가져야 되나 이랬는데 그 불만이 뭐냐면 부처 불자에 자만심 할 때 만자 있잖아요. 부처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본인이 부처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부처라는
그런 뭐랄까 긍정적인 실제로 내가 부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하지 말고 부처로서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나만 부처일까? 아니죠. 일체 중생이 다 부처예요. 심지어는 개미들까지도.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유정 중생이 다 부처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일체 유정 중생이 다 부처고 산하대지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처가 지금 뭘로 가려져 있어요? 먹구름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불성이. 그런데 그 먹구름이 뭐냐면 망상이 괜히 쓸데없이 망상을 많이 하고 미리 걱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분별.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 아는 척을 했었고 막 그냥 따져 쌓고 엄청 자기가 따지면 엄청 잘난 것 같고 막 이러죠. 그래 그 따진 거는 불교에서는 삼재 팔란 중에 하나예요. 수행하고 성불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거를 세지병총이라 세지병총. 세간의 지식이 많아가지고 세간의 아느바니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걸 좋아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Simple is the best. 단순한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중국말에는 대지는 야구다 그랬어요.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약간 어리석은 듯하다. 아는 척 많이 했었고 잘난 척 하는 사람 치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 사람은 성불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단순하게 가져야 돼. 조금 모자르게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의 망상, 분별, 집착을 다 내려놓으면 그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심작불이라 그래.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시심작불은 이거는 이제 대승기실론이라는 불교 경전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그럼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 불교에서 가장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가장 기초가 되는 마음은 뭐냐면 염리심이야. 염리심, 출리심.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부처의 지경 가운데 또 우리가 부처님께서 네 가지 법인이라 그래. 법법자에다 인장, 도장할 때 인자인데 네 가지 불변의 진리가 있다. 뭐냐? 고다 고. 참 이 사바세계가 고해의 바다다. 여러분들은 별로 고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는 다 죽겠다고 난리예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바라는 자체가 사바세계 그러잖아요. 사바라는 그 말 자체가 참을 수밖에 없는 괴로운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바세계가 이 모든 게 알고 보면 다 고통 그 자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바세계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세계다. 그걸 뭐라 그래?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거를 출리심이라 합니다. 출리심. 이 윤회계에서 벗어나. 윤회계에서 벗어나면 나는 존재가 없이 뭐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자유자재로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성불을 하고 깨닫게 되면. 그래서 이 윤회계를 싫어하는 마음, 이 번뇌를 싫어하고 이 오타각세의 이런 안 좋은 환경을 싫어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좋은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인도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인도의 그런 참 지저분한 데는 진짜 너무너무 지저분하거든. 인도는 정말로 그 육도윤회가 같이 있는 데 같아.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일어납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 사바세계가 그런 고통과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타각세 시대가 안 좋아요. 시대가 안 좋고 대화가 안 돼. 그걸 중생탁이라고 하고 견탁이라고 하고 서로 생각이 다 달라.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을 때 통역을 많이 했는데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둘이 싸우면서 나보고 서로 통역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 자기 얘기만 해. 근데 뭐로 통역을 하겠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대화 안 됩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꽉 차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또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중생타기를 하거든요. 중생들이 업이 다 틀려요. 개하고 고양이를 붙여놓고 대화하라고 하면 대화 되겠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업으로 밖에 못 보고 개는 개의 업밖에 못 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 그야말로 수천 명의 직원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세계가 다 틀립니다. 알 수 있는 세계도 틀려요. 그리고 업이 틀려. 관심 있는 분야도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행하기가 아주 어려운, 너무나 괴로워도 수행 못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해도 수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수행이 안 되고 감기만 걸려도 수행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우리가 가야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슨 마음을 내야 된다? 이 사바세계가 고해의 본질인 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출리심. 그런 마음이 기초가 돼야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하고 난 그래도 여기 고가운데 그냥 줄길래 이런 식 그러면은 성불은 못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윤회계에서 특히 윤회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